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강의하던 중에 이제 그건 한 두어 번만 하면 이제 끝날 텐데,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소문 들었지? 그 소리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북쪽, 그래서 헬몬 산 기슭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라고 그럽니다. 요단강의 이제 첫 시작점이 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해안가에도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명칭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경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동네예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동네 어딘가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지근거리에서 우리 주님하고 함께 삶을 공유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 여기저기서 대답을 하잖아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억울하게 못 베어 죽었지만 또다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지금 다시 와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전날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들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아마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으로 본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본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안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세상에 지식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 교회를 비난하지 사실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욕하지는 않지요. 요즘은 또 그런 사람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대부분은 세상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스승으로 삼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 간디처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몬이,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년 동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가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날엔 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들 시몬? 시몬 그러면 시몬아 그러면 예 하고 돌아볼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구약 전통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느냐 하면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관유라고 하는 그런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사람 그런 제사장하고는 구별된 한 분인 제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만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중보자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를 이 비참함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황제들도 자신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구별되는데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을 그냥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경외하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복이 있습니까? 똑똑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나 통찰력이 있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혈육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1000권 혹은 10,000권 수많은 책을 읽고 그래서 그 상아탑 정점에서 내가 읽은 이 책의 결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렇게 믿은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구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종교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몸으로 따라보고 성찰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야 그렇게 믿은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믿으셨어요? 믿어져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왠지 전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막 단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점점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집니다.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내 학문의 업적도 아니고 내 삶의 통찰의 업적도 아니고 내 지혜의 문제도 아니고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럽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을 고백한 그 베드로,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한다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는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란 바로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중요한 이 은혜와 복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내가 바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한 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사랑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지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이 지교회는 파주에도 많이 있고 서울에도 가면 영락교회도 있고 소망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지교회에 나오면 등록을 하지요. 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교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주사랑교회 구성원, 주사랑교회 구성원은 이 주사랑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사랑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가끔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교회를 넘어서서 단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은 그 사람들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그 하나의 교회, 바로 그 하나의 교회는 누가 속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복이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의 처소, 하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설계도가 있습니다. 완벽한 설계도. 그 설계도에서 내가 차지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퍼즐 아시죠? 100개로 이루어진 퍼즐 조각들. 그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추어졌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퍼즐의 한 조각이 없으면 그 그림은 완성이 되지를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1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에 있어서 그 하나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100마리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마리가 없으면 영원히 99이기 때문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하나가 채워져야 100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주님의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 구성원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숫자 안다 그러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최정도 목사가 어느 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7억입니다. 내가 40일 금식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맛이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틀림없는 것은 그게 1억일지 2억일지 10억일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내가 가령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숫자가 7억이라고 한다면 7억 분의 1인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7억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하나, 그게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코가 말합니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는데 나 하나쯤 없어도 되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코는 코로서 소중한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지체로서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를 세워간다. 그 중에 내가 신앙 고백하는 내가 그 세워져 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음부의 권세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권세인데 세분해보게 되면 죄의 권세, 또 사망 즉 죽음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호박 넝쿨 잡아채면 거기 주렁주렁 호박 달려있듯이 고구마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 죄와 그 다음에 사망과 그리고 마귀는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대한 세력, 권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세의 의미는 원어상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권세 있는 이제 성주가 문을 닫아라 하면 성문이 탁 닫혔습니다. 이 성주보다 권세 없는 일반 백성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권세를 말할 때 이 문을 가지고 권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권세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과학도 지혜도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성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하고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인데 어느 누구도 마귀에게 속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 앞에 우리 인간들은 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엄청난 세력이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권세 하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죄의 권세하에 있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사가 되어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죄를 절대 짓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죄의 권세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 죄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해서 낯선 존재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말하자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죄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이것을 주장하고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이냐, 되는 것 아니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최정도 목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시샘이 나고, 칭찬받는 것 들으면 마음도 불쾌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죄는 세력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오염된 공기 속에서 숨을 들이마시면 오염된 공기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세력이 되어 들어와 있어서 또 내 자신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책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움으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 되고, 마귀에 대해서도 노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그렇게 죄책을 지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할 만큼 그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죄에 대해서부터 떠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나약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실수로 비싼 유리창을 짱 깼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유리창 값 물어줬습니다. 이제 유리 마음대로 깨도 되겠네 하고 부지깽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유리창 마구 깰 그런 자식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책을 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어요. 부활합니다. 죽음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 형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런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권세가 하나 있어요. 원래 권세에 대항해서는 권세가, 더 큰 권세가 이기는 법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 인간 어떤 지성, 어떤 능력, 어떤 권세로도 그것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문을 성주가 닫았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와서 문 열어라 하면 문 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권세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인간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놀랍게도 또 큰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열쇠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라는 말씀이 여기 2번 나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땅에서 살아야 돼요. 땅에서 삽니다. 땅에서 살면서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못된 짓 하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집에서 살 수 없어서 그만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의탁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가다가 어느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말이죠, 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 걸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땅과 하늘이 서로 통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 사다리 끝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이제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여 온 세계로 퍼지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그곳에다가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그곳의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야곱은 달라지지요. 지금까지는 말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땅에서 맸지만 하늘에 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땅에서 풀었지만 하늘에서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매도 하늘에서도 메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열심히 땅에서 풀었지만 하늘에서도 함께 풀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푼 것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진 그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땅과 하늘이 사다리가 닿아서 교통하듯이 야곱이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야곱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라반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적 자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돕는 자 야곱과 오히려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체념하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저 그렇게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국방부 시계 빨리 지나가듯이 이놈의 세월 빨리 지나가서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교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정치인이 하는 정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장사꾼은 진정으로 장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 고백적 정신을 가지고 장사할 때 그 장사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잘 믿는 교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 고백을 떠나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고 그렇게 장사한다면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인데 말이지요.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내가 전적으로 신앙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저 천국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벅차고 아름다운 삶이라면 현재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현재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어서 아닙니다. 마귀는 역사합니다. 죄는 관영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사노라면 항상 하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복을 헤아려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뜻 아닙니다.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대항하여 싸우자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현실적 비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주셨는데 스스로 박복하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탄식하며 슬퍼하며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못난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교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이 노성벽처럼 되어서 땅에서 메고 불지만 하늘 응답 없는 죄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목숨을 드린다 한들 아깝겠습니까? 주님 주신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 헤아려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필요를 채우겠다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